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에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영국이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그 독일의 폭격을 받게 됩니다. 처음 선보인 것이 미사일이거든요.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박사가 미사일을 발명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영국의 런던을 폭격을 한단 말이죠.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폭격을 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폭격을 받게 되니까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뻥뻥 폭탄이 터진단 말이죠. 영국의 신문들이 막 대서특필합니다. 정부를 비난하고 군대를 비난하고, 신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영국 망했다, 우리 망했다, 절망감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폭격 한 번 때문에 전쟁이 이미 진 거예요. 뭐 도대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폭탄을 맞고 나라가 쑥밭이 되니까요. 언론인 한 분이 원로 언론인 한 분이 신문 기자를 다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군대의 잘못으로 폭격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군대가 이걸 미리 준비를 못한 건 사실인데 계속 비판만 해대고 있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좀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기사화해서 국민들이 신문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심어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신문 기사가 논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자원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기사화하고 사진을 내보내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모습을 또 기사화하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과 또 아들을 보낸 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이 저녁마다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민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도 서로 마음을 갖춰서 모아서 대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때 결국은 영국이 전쟁을 승리로 마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삶이 어렵거나 환경과 분위기가 어려울 때에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안 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챙겨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은 대로 우리가 자꾸 행해야죠.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60, 70, 한 80 정도 되게 되면 TV 드라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TV 드라마를 아주 심취해서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여 앉게 되면은 권사님들이 드라마 속의 그 인물에 대해서 막 몰입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섬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좀 시간 여유가 있게 되면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보시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녀는 너무나 얄밉다. 아주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드라마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냥 마음 졸이면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냐면은 좀 행복하게 끝나면 좋겠다. 불행하지 않고 주인공이 죽지 않고 슬프게 끝나지 않고 좀 내 마음이 흐뭇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게 끝나는 것, 흐뭇한 마음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셨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고난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받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의롭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굉장히 가혹한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부당하고 억울하고 버틸 소망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예수 믿는 게 힘든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악인한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결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처럼 보이는데,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란 얘기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그들도 똑같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믿음을 핍박하고 믿음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받게 한 사람들에게는 넌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평안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걸 우리가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그렇다고 악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결말이 있어요. 결말이 어떤 결말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결말이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결말로 매듭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복이냐 비극이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극적인 결론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론이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행복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니까 악한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 두 가지로 이제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난 몰랐어, 모르기 때문에 핍박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실수로 몰라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기본적인 양심이 있단 말이죠. 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양심대로만 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접근하게 되는데, 이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니까 자기 양심을 덮어놓아버리게 돼. 양심에 참 화인 맞은 자가 되게 되니까 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기 양심을 어겼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 못한 이유는 너 양심이 있잖아. 근데 그 양심대로 살았어? 양심대로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덮어놓고 살았고, 양심을 거스르고 살았고, 양심에 대해서 자기가 닫아놓고 살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네 양심이 너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양심으로 내 양심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벌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눈먼 사람을 고치잖아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들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빈정이 상해서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눈먼 사람이냐?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눈이 멀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것이다. 눈이 멀어 못 봤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는데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 뜨고 보면서도
그 보는 것을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니까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 죄가 크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괜찮냐? 지금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가?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 그래서, 직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뭐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뭐 작은 시골 저 섬마을까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렇다고 이 교회가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들이 정말 괜찮은가? 믿는 사람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는 너무나 편해서 믿음이 식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는 것,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심판하실 주님인 거예요. 저주냐 영광이냐 이거 갈라놓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말한다고, 가르쳐준다고, 전해준다고 다 믿지 않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려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못 들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안 믿는 거라, 못 믿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영원히 안식하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울이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부른 것을 좋게 여기셨단 말이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이 지금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냐면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자녀답게 사는 것,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녀의 이름값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도 내가 결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셨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증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그 사람이 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 이 책에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를 평가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어떤 품질이 좋은가, 좋은 품질 경쟁을 하는 시대가 80년대란 말이죠. 1990년대는 뭐냐?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경영 혁신이라고 그래요. 예전부터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바꾸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은 좀 어떤 그 조직도 바꾸고 업무도 바꾸고, 그래서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잘 대해주고,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에 만족하게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비용도 절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시대가 1990년대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경영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2000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00년대를 바라보는 그 빌 게이츠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스피드, 속도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발상,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남보다 한 발 앞장서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떤 그 생각이 사업으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일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거치는 것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점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이 보급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즉시 사업체 하나 만들 때 인터넷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사업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대한 기업들, 뭐 대단한 기업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또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2000년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빠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남보다 빨리빨리 가고 남보다 앞장서고 어린 나이에 막 성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수십억 대, 수백억 대의 부자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들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는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이 지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그런다. 성공하면 뭐 하는데? 삶이 편해지지. 성공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삶이 편해지면 뭐 할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 삶이 편해지면은 내가 갈 때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근데 뭐 하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해지면 뭐 하는데? 질문하게 되면 질문할수록 나중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빨리 성공하는 것, 빨리 달리는 것 잘하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방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하긴 했는데 방향이 잘못돼 실격하는 경우들이 많다. 불법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꼼수를 써서 남의 것을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빨리 돈을 많이 벌었는데 1등 했지만 실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놓고 쇠고랑 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또 열심히 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 열심히 냈잖아요. 뭔가 참 잘못된 거란 말이죠. 또 제자들도 보게 되니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부르셔서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흩어진 제자가 돼가지고 제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참 한심한 제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도망간 제자를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 한번 일해보라고. 이게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은 한번 그렇게 뒤통수를 심하게 친 배신한 사람들은 안 씁니다. 다시는 안 쓰죠. 이놈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어? 너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너 말고도 딴 사람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할 건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시고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또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해오신 일들을 맡겨주시고 앞으로 할 일들을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맡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쓸모없었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다 먹고 살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기술이 있어요. 배도 있고요. 자기 다 옛날에 하던 사업체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그냥 다 불러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도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근데 이때에 제자들이 발견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 우리는 도망간 자들이고 이 일을 할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맡겨주시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옛날에 품었던 인간적인 야망들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지, 하라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요 보통 분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다툴 정도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제자로서 주님 오른쪽에 앉을 자격이 있고 나는 왼쪽에 앉을 자격이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 있어. 이런 제자들이 벌레처럼 밟히고 짐승처럼 매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해도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능력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써주셔야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이것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 일을 해야 돼? 좀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왜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어렵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예배자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예배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자, 주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광을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대우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자격이 없다,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감사하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혜가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죠. 한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운동회의 추억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운동회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줄줄이 서서 줄줄이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줄 서서 가지고 반대항 이런 걸 해서 달린단 말이죠. 근데 유난히 뒤처진 여자아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요. 다리를 접니다. 등수는 어차피 기대를 못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빨리 달려야 될 아이들이 못 달리는 거죠. 걔가 골인전까지 가야 그 뒤에 있는 애 또 달리게 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얘는 워낙 못하니까 할 수 없고 그 뒤에 달리는 애들이 못 달리게 되니까 자꾸 이제 궁시렁 되는데, 그때 갑자기 어른 하나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안고 전속력으로 뛰어서 1등을 했어요. 잠시 후에 교감 선생님께서 아이를 안고 다니는 그 어른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전체 학생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 예수 가족의 달리기 이런 거란 말이죠. 내가 공부를 좀 못했어도, 인생의 실패, 사업에 실패했어도, 내가 좀 나이가 많더라도, 생각이 좀 둔해도, 좀 금떠도, 유능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연약한 내가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안고 달리십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못할수록, 쩔뚝거릴수록, 내가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수록 나를 번쩍 안고 뛰신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품에 안겨서 달리는 사람 누구나 1등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각의 방향이 옳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뛰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되는가, 더욱더 예수를 향해 뛰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도 욕망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 해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빨리 달려서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꿈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궁일하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 중요하니, 주님,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오직 예수께 맡기고 예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뚜벅뚜벅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도움을 받고 예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우리 인생이, 부족한 우리의 삶이, 깨어진 우리의 인생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